아이고 천당을 보내실라 하네. 잡아본 잡아. 오늘은 이제 금방까지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권과 세속권의 싸움, 그래가지고 그리고리 7세, 인노세트 3세, 버니파큐스 8세에 이르는 오늘 교황권이 세속권을 지배했지만 결국은 세속권한테 교회는 짓밟히고 만 거야. 그러니까 그 탕물 속에 들어가면 맑은 물에 사는 고기는 죽게 돼 있어. 결국 오늘 우리는 세속에 맞서 붙이면 그 고세를 못 나. 목사들도 큰 대형 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회나 노예나 무슨 어떤 직책을 맡으면 물러서지 않으려고 해. 끝내 욕심이 멀어. 그러면 그것에 빠져 죽어. 거의 함정이야. 죽음에 이르는 길. 만일 오늘 보니파키오스나 그 다음에 인노센트 3세나 글리고리 7세 이런 사람들이 교권만 회복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나갔으면 그래도 괜찮을 건데 세속 권세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속 권세를 못 이기면 우리가 평생 세상한테 지배당하니까 어떻게든 세상을 정복하자. 이렇게 한 것들이 얼마나 어렸었는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이 다 타락했어. 그리고 교회가 잡아야 되겠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했어. 그런 슬로건을 가진 사람들이 광화문 같은데 그런 애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권세를 잡으면 권세 잡기도 힘들어. 권세를 잡으면 그 사람들이 그 권세로 선하겠을까? 똑같이 또 타락해. 또 세속 권세하고 교회 권세가 싸우면 누가 이겨? 여러분? 흙탕물에서 싸우는 놈이 잘 싸워. 그러니까 정치도 해본 놈이 잘하지 모처럼 한번 해본 놈들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세상 권세와 그 세상에 우리가 싸운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싸워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중세교회의 두 번째 기둥이 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된 수도운동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 스콜라시나까지도 나갈 겁니다. 오늘 만약에 빨리 끝내준다고 한다면 중세시대의 가장 키포인트는 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강 3페이지 십자군 전쟁. 63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세례산 칼리프. 칼리프라는 것은 해교도의 지도자들. 칼리프가 1071년 셀주크 터키, 오늘날 터키 쪽으로, 지금 트르키아죠. 트르키아 쪽으로 점령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점령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가 1071년이다. 그러니까 1071년 예루살렘 성지도 마호메트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의 성지 순례자들을 학대해요. 그 해교도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 2단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성지 순례 오지 못하게 올 때는 통행세를 내게 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자꾸 몰려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행을 당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가장 고행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와야지 천당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당 가려고 자꾸 어디를 가냐면 성지순례를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성지순례는 누가 있냐? 회교도를 다 빼앗았어. 성지순례길이 막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못 가.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세금마다 세금을 내고 그 통행세를 내고 들어갔다 봐야 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못 가. 들어간 사람 소수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톨릭의 천주교 세력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만이 많겠죠. 그럴 때예요. 이란이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경제적 불황이 되니까 종교적 위안을 위해서 찾아가는 성지 순례자들이 날마다 증가하게 됐는데 숫자는 늘어나고 갈 수 있는 길은 좁고 그러니까 결국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지 회복이에요. 빼앗긴 예루살렘이나 성지를 빼앗는 것이다. 되찾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920년 셀주키 터키가 니케아를 점령하고 동로마 제국을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동방로마 제국이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동방로마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가 이제 서방에 있는 그 우르바노 2세 교황한테 도움을 부탁해요. 헤게도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됐어. 위기를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형제들이냐.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천주교회 교황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줘. 우리가 죽으면 누구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좀 나를 도와줘 살려줘. 그것이 바로 최초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동방교회 지역은 어디냐 하면 안디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으로 그쪽이. 예,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알렉시우스 그 교황 황제가 원조를 청해서 교황 우르바노스 2세에게 트렌트 총회를 열었는데 그 트렌트 총회에서 성지 타락,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군을 조직하게 결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여기 속죄권 있지 않아요? 중세시대에 이 표를 사면 죄 용서받고 청구한다 이거죠.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어떤 사형수고 어떤 죄인이라도 죄 용서받고 천당 간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참여한다고 천당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모든 죄 용서받아.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겠어. 그래서 속죄권을 베풀어 줄 거야. 그것이 이제 이 당시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그 속죄권이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일 때는 뭐냐, 면죄부 표를 사면 속죄권이 주어져. 그러니까 속죄권은 똑같아. 그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 참여하다가 전쟁을 참여하면 그 공로로 천당 가고, 순교하면 또 천당 가고, 죽으면 순교니까 또 천당 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를 붙이겠습니다. 그때 유럽의 각 나라들, 영주들,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창사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쪽에 이슬람 교도들이 동쪽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에 막혔어요? 뭐에 막히겠어요? 서방과 동방의 교류가 안 돼. 뭐에 막혔죠? 해교도들이 막아버렸어요. 다 차지해버렸으니까. 실크로드 아시죠? 비단길.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인 비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유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누가 막혀 있어요? 장벽이? 지금 해교도가 딱 장악해버렸어. 못 들어가. 또 이쪽에 중앙아시아나 유럽 쪽에 있는 무역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가는 무역상인들이 건너가야지 중국으로 가죠. 누가 막아놨어요? 해교도들이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장벽을 걷으면 누가 가장 유익은? 우리 교회 쪽에서는 성지순례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 유익이고, 장사한 사람들은 뭐예요? 장사길이 터진 거예요. 사업이 이래야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주들이나 재정을 가진 대상인들을 상거들이 오늘 여기 협력하는 거예요. 자, 경고합니다. 원래 십자군 전쟁은 몇 차냐? 8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차에서 1차에서 4차까지는 그중 하나로 묶을 수 있고, 5차에서 8차까지는 또 하나로 묶기도 해요. 그러나 십자군 전쟁에서 참으로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을 한 사람들은 2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잔악이에요.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잔악했냐면 여자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은 여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누가? 이쪽에 십자군 전쟁들이, 십자군 부대들이 들어가서 점령하면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고, 아이들이 4살, 3살짜리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리를 잡고 바위가 땅바닥에 있다가 아이를 쳐서 깨트려서 죽이고, 또 부녀들 배를 갈라 죽이고, 또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또 유대교인들 있죠. 유대교인들은 해교돌이 아니잖아요. 유대교인들도 똑같이 죽여버렸어. 해교돌을 죽인 것처럼 유대교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유태인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 줄 압니까? 너희들이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또 종교재판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흑사병이 올 때도 안 죽인 줄 아십니까? 흑사병 때 누구 탓으로 그런 줄 압니까? 천주교에서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이 십자군 전쟁은 유태인들이 우리의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죽이도록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독약을 타서 그 독약을 들어있는 샘물을 다 퍼먹고 우리들이 지금 죽었다. 흑사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샘에다가 물 독약을 타서 먹고 우리가 죽는 거야 라고 하니까 유태인들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재판을 해요. 재판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화형에 처해요. 그래서 죄 없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끌려 들어왔어. 재판받아서 불에 태워서 죽었어. 어떤 데서는 900명이 죽기도 하고, 어떤 한 도시는 900명이 죽었어. 어떤 데는 수없이 죽었어.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이러한 유태교가 기독교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회교도도 봅시다. 회교도가 처음 들어와서 잔인하기는 했어. 선교수로도 못하겠어. 그러나 돈 주면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고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았어. 회교도를 개종시키려고 해서 문제였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회교도들도 무려 한 200년 동안이나 괴롭혔어. 그러면 200년 동안이나 나를 괴롭힌 종교 믿겠어요? 안 믿어. 오늘 우리 개신교들이 지금 말하기를 회교도 나라 터키나 그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쪽 사람들 우리가 전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가서 안 된 이유는 뭐냐? 이거 풀어야 돼. 기독교가 저지른 악이야. 카톨릭이 저지른 악이지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잔인하게 200년 가까이 피를 흘리고 죽였어. 이것은 오늘 기독교가 반성해야 될 잘못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네, 경과입니다. 1차입니다. 우르바노스 2세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109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싸웠냐면요. 1291년까지 싸웠어. 그러니까 정확히 96년 동안, 196년 동안 싸웠어. 196년 동안. 몇 차를? 8차를 걸쳐서 196년 동안 회교도하고 기독교하고 싸웠다고.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몇 차에 걸쳐서? 8차에 걸쳐서. 그럼 1차 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주창, 교황 우르바노스 2세, 은자 피터의 권유로 목적 터키로부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출전 베르만도 휴와 그 다음에 부일롱의 고르프리그 등이 출전했어요. 결과 니케와 안디옥, 에데사,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왕국을 세웠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요거 보고 예루살렘 본국 예루살렘 하나의 조그만 나라 되기 전에 나라 형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성지를 중심으로서 나라가 하나 기독교 나라가 하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때 이제 비참하게 많이 죽였어. 이때. 요거 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 다음 2차예요. 주창 누구냐? 버나드 아시죠? 성 버나드. 제가 쓴 책에 성 버나드 책 있죠? 이분이에요. 이 버나드의 건의로 교황 유니디우스 3세가 십자군을 진언했어요. 목적 에데사의 예교 수준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위협하기 때문에 버드나가 모집을 해가지고 루이 7세, 콘드라드 3세 등이 참전했습니다. 결과 서방의 십자군과 동방의 길 안내자들의 불화로 십자군이 결국 결렬되었다. 결국 십자군과 그 길 안내자들의 불화가 일어나서 서로 승리를 하지 못하고 괴멸되었다. 저버렸다 이 뜻이에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소아시아가 괴멸됐어요. 일부 탐욕 쓰면 공격에서 참패했어요. 2차는 져버렸어요. 3차 주창자 알렉산더 3세 1187년 예루살렘의 살리딘과 세례산에 완전한 함락된 이들을 탈환하기 위해서 출전 영국, 독일, 프랑스 3국과 연합해서 출전했어요. 결과
프랑스와 독일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영국만 싸웠어요. 그러던 가운데 프레드릭 익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왕이 필립은 안전기구라고 리차드는 에어커와 함께 요바에 점령했습니다. 순교자들을 보호의 조건으로 그 다음에 살레딘과 협정을 맺어 합친했습니다. 리아드 기울에서 체포되어 오스트랄리아에 투옥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협상, 여기 첫 차는 승리, 두 번째는 패배, 세 차는 협상. 그러니까 참다운 전쟁은 한 번밖에 못했어요. 계속 실패해요. 그 다음에 4차. 이 전쟁이 아주 나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해교도와 원수를 만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도 원수를 만든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자, 아까 인노센트 3세 나왔죠, 그죠? 그가 이제 주창을 했어요. 목적 애국을 공격해서 세례산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출전 인노센트 3세 결과. 기독교 도시 잘 약탈되었지만 베니스 상인에게 되팔려가 이 일로 통하여 십자군이 파문되고 엉뚱한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가서 유물을 농락하여 약탈했다. 라틴 제국을 세우고 발리단을 왕으로 세웠다.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로마 계통으로 세우고 로마 교회를 예속시켰다. 동서교회의 대립이 심화됐다. 내가 설명하죠. 이제 그들이 4차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사람을 모았어. 그때 누가 뭐냐면 인노센트 교황이 모았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작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작게 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복할 때는 뒤에 보니까 어디냐 그러면 정복지가 애굽이라고 했죠. 칼 나는데 배를 타고 와야 돼. 배를 타는 배삭이 없어. 배삭을 집으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 은둔자가 찾아와. 그가 누구냐? 그러면 동방 로마 제국의 왕의 태자인가? 그런 왕자라.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 이 인노센트한테 있는 게 아니라 베니스에 모인 3차 모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도와줘. 나를 도와서 지금 동로마 제국 있죠. 거기에 이스탄불, 그런 지금 이스탄불, 그냥 콘스탄티노플 여기에 쳐들어가서 그들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을 몰아내줘. 그러면 너희 소원대로 다 해줄게. 금은, 보화, 여자, 돈 다 줄게. 그러면 그 돈 모아가지고 가서 제3, 4차 십자군 전쟁을 해. 자, 귀가 솔고되게 가네요. 한탕만 잘 뛰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간다. 솔깃했어. 그래서 제 자라 지역을 정복을 했고 기독교 지역인데 정복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동방 기독교 여기 본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을 해버렸어. 근데 정복을 하는데 너무너무 잔인했어. 수녀들을 겁탈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있죠. 금은보화를 다 빼앗고 모든 것을 약탈했어요. 그때 그 사건들을 그 사람들의 역사적 기록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해교도들이 잔인하다 했지만은 십자군 권병들보다 더 잔인하지는 않다. 해교도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서 괴롭혔지만 저들은 같은 형제라 그러면서 저들이 교회를 불지르고 수녀들을 겁탈하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를 빼앗고 그 다음에 피마다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뒤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합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4차 십자군 전쟁 때문에 합하지 못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5차입니다. 5차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이제 알아야 돼요. 1차는 승리, 2차는 패배, 3차는 비겼어요. 4차는 어떻게 했어요? 악명 높은 군대로 동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렸어요. 5차는 뭐냐? 이제 이래도 싸워도 저래도 안 싸워도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소년들이 프랑스의 소년 또 어디의 소년 이 몇 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사람들의 진유는 무엇이냐? 죄가 많기 때문에 진 것이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싸워서 싸우면 이길 거야. 누가 싸워야 되냐? 소년들이여 일어나서 너희들이 싸워라. 그래가지고 14살, 15살, 17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군대 조직을 했어. 그래가지고 누구와 싸우냐면 그 전쟁으로 유명한 회교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회교에 걸어오면서요 굶어서
쿵쿵쿵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올 때는 얼마 안 왔어. 와가지고 배로 싣고 그 지역으로 항해를 하다가 결국 노예선박에게 다 잡혀. 그 청소년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처참한 패배를 당했어. 얼마나 인간이 잘못됐어요. 오늘 전쟁을 하려고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청소년들이 싸워야 되겠다. 예수의 계시를 따져야 된다. 그렇지 조심해야 돼. 계시를 봤다. 이런 말 우리는 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거 아니야. 우리들의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지. 아니 어른들이 싸우니까 죄인들이야. 아싸 졌어.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싸워야 돼. 청소년들이 나가자. 청소년들 나가서 아주 사기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누구이 됐다고? 다 노예로 팔려가 버렸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4차 전쟁. 그러니까 승리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차. 5차가 그래요. 4차는 동로마 제국을 쓸어버렸고 5차는 청소년들이 나가서 패배했고 6차 주창 호리노우서 1세 목적 애굽을 공격하여 세례산을 약하게 하여 출전 독일의 프리드릭 2세가 출전했으나 왕은 불신자였으나 교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결국 싸우지 못하고 10년간 희전했어요. 그리고 애굽과 그 다음에 다미와 에타가 점령을 당하나 곧 점령하지만 곧 빼앗겼어요. 예루살렘, 나사렛, 베들레헴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6차도 별 재미가 없었어요. 7차 목적 예루살렘 재탈환 출전 루이 9세가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출전했습니다. 결과 십자군 프리드릭의 예루살렘 통치권을 이양하는 협정으로 술탄과 관계를 맺었어요. 참패하고 왕은 속전을 내고 피했습니다. 결국 패배. 7차 패배. 8차 루이 9세가 일으켰으나 질병으로 사망해버렸어요. 영국왕 에드워드 1세가 진격하여 나사렛까지 점령하고 10년간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1291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해교도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빼앗았다가 빼앗겼어요. 그것을 몇 번이나 싸웠어요? 8번이나 싸웠습니다. 몇 번 이겼어요? 한 번 딱 이겼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겼든지 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몰라 그랬든지 그렇습니다. 자,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십자군 전쟁의 핵심은 교황이 군사 통솔권이 없어요. 교황이. 두 번째, 출전의 귀족 기사들 간의 목적과 이해가 틀려. 참여한 이유가 틀려. 어떤 사람 돈 벌려고, 어떤 사람 종교 열심으로 틀려. 회교도의 최고의 목적은 종교열이 식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약탈하기에 불순한 동기로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어요. 신앙이 떨어져 버렸어요. 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돈에 눈이 멀었어요. 무엇이 있으면 전부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만 이렇게 했죠. 노예행물라. 십자군 전쟁은 오합지졸이 되었다. 그리고 해교도군이 그 지리에 밝은 데 비해 오늘 십자군 사람들은 지리가 어둡기 때문에 결코 실패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완강히 저항했다. 동방무역의 이권에 걸린 상인들은 불량한 목적을 했다. 어떤 사람 돈 벌려고, 어떤 사람 죄용서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 주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장사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통행사를 하면 이 통행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그 어떤 단체가 생겼어. 교회 단체가. 그것이 바로 있는데 옛날에 영화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십자군 순례자들을 보호해. 그리고 돈도 맡겨 다 관리해줘. 목숨도 관리해줘. 다 관리해줘. 돈을 받아.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의 부를 형성해 거기에서. 이것을 프랑스에 또 필립 4세가 겁탈해가지고 돈을 뺏어가 버리다 하죠. 공갈을 쳐가지고 돈 빌려줘. 그래서 돈 빌려줘 받아가지고 없애버리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에 그것이 그러면 십자군에 꼭 져버린 것만 있느냐, 좋은 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유의관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종교적인 전쟁인데 실패로 인하여 교황의 권위가 저하됐다. 그래서 이제 교황권이 약화됐다.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교황권이 약화되니까 악이 어떻게 해요? 더 강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정의 수입 증가로
다시 교환권이 강화됐어요. 십자군에서 가져온 물건들 다 가지고 오니까 재정이 늘어났어. 노획물들 이런 것들을 교황이 관리하고 그러니까 다시 부가 생기고 교황권이 강화됐다. 그 다음에 유럽 제국이 단결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군대다. 십자군 안에서 하나다.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의 의식이 확립됐어. 정치적으로는 영주와 기사가 몰락으로 왕권이 강화됐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귀족들이 쇠퇴하고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상공업이 발달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서로 거래하고 그러면서 상공업이 발달했다. 해운업이 발달로 이탈리아와 지중해 연방에 다시 도시가 번영했다. 그 다음에 모하메드의 군사의 새 지식을 흡수해가지고 동방의 접촉의 기회가 돼서 무역과 문화의 결혼을 했다. 그 다음에 도시들이 발달했다. 문화적인 겁니다. 문화 상호 간의 결혼, 서방의 그러니까 서방과 동방의 비잔티움이나 이슬람의 문화들이 오늘 거기에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비판 정신이 따랐다. 르네상스 운동이 철회됐고 스콜라 철학이 촉진됐다. 군사적으로 해교도의 서방 진입을 저지시켰다. 영주와 기사의 군상을 몰락시켰다. 무사도에 발달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결과를 계기됐다. 십자군의 패배, 순교 정신보다 성모를 위하는 전투의 무사가 더 존경을 받다. 신앙보다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존경받다. 소아가 싸워야 이긴다는 설에서 십자군쟁이 일어난 것은 결국 노예로 팔렸다. 5.25 때. 오합지졸의 1차 십자군 행패는 국민의 민심을 얻다. 이스라엘 2차 때 정복할 때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습니까? 죽였습니까? 회개되더라. 그 다음에 경제 파탄으로 국민의 민심을 열었다. 그 다음에 성지회복의 이상을 품고 어제까지 원수가 화해 없이 출전함으로 실패했다. 십자군의 승리 1차, 화친 서로 화목한 것 3차, 6차, 패배 2, 3, 7, 8회, 엉뚱한 결과 4차, 5차. 이것은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한 개의 기도 마쳤어요. 교황제도 마쳤어요. 저번에 오늘 십자군 전쟁 마쳤어요. 오늘 세 번째는 수도운동. 자, 수도원이라서 왜 종료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개인이 경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전 세상에 때가 묻었어. 전부 돈만 알아. 권세를 목회자들이 권세의 맛을 알아. 바라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 악하게 살지라도 나 개인은 바르게 살자 해가지고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독신 생활하는 수도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참 하다 보니까 그 극단적인 피해가 왔어. 왜냐하면 혼자 살다 보니까 문화를 겪지 않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거 없지 않아. 혼자 사는데 무슨 빛과 소금이 돼. 같이 어울려 살 때 그것이 가능하지. 그러다 보니까 타락이 와. 그런데 어떤 타락이냐면 아주 경제적이나 그런 타락이 아니라 아주 미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기둥이의 성자 시몬 같은 사람은 땅에다가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한 평이나 된 이렇게 집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원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루에 1000몇 번의 절을 해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 머리가 어떻게 했냐면 머리가 이렇게 막 바닥까지 흘러내려. 그리고 손톱을 안 까가지고 손톱이 이렇게 말려. 그럼 손톱을 다 펴면 뭐 1m가 된다고. 손톱이 이제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빨도 안 닦으니까 얼마나 더 있겠어요. 세수도 안 하니까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알고 오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것 같고 퇴폐해졌어. 더러우니까 땅을 안 밟아. 그래서 변도 밑에 내려고 안 싸. 위에서 싸야 돼. 그것도 누가 받았냐? 제자들이 와서 올라가서 받아서 변상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돼. 더러운 땅 안 밟아. 더러운 땅 안 살아. 공중에서만 살아. 그렇다고 그것이 바른 것이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자가 돼서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괜찮았어. 점점 혼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강했지만 나중에 퇴폐가 돼버려. 머리도 안 깎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거 아니야. 우리는 차라리 사람을 모아서 군중생활을 하자.
그래서 한 명이 어떤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바른 길로 가자.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서 가자. 이런 생활이었는데 집단 생활했어요. 그 사람이 최초가 누구냐? 파코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생기죠. 이거는 좀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수도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세 수도원 운동. 개혁운동의 원인, 수도사 시대에 수도사가 선망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수도원 생활이 지상의 최고의 생활로 인정받았다. 가나안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수도원이 중세 문화의 종교적 순기가 되었다. 수도원 출신들은 유명한 교황과 교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교황과 교수들이 많이 나세요? 수도원에서는 뭘 했냐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쉽게 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책을 많이 베껴야 돼, 책을. 그 당시에 책들은 인쇄가 없으니까 사람 써야 돼. 그 책들을 다 누가 썼냐 그러면 이 모든 책들을 하나하나 보고 베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겠죠? 그러다 학문이 생겨요. 책을 막 베끼다 보니까. 학문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학습이 되겠죠, 학문이. 학습이 되니까 학원이 되겠죠. 학교가 되겠죠. 이것이 나중에 대학교가 생기는 모체가 돼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대학들이 어디서 생기냐면 수도원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수도원의 공원들은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또 수도원 운동의 사람들한테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금금 생활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 포도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많이 담아.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팔아. 그 수입이야. 그 수입으로 가지고 오늘 유지를 해. 그러니까 유명한 포도주도 많이 만들어졌죠. 수도원에서. 또 수도원에서 뭐든 기도 생활도 많이 하니까 경건한 사람들 나오고 있죠. 성경도 많이 있죠. 예배도 잘하죠. 기도도 수없이 하죠. 노동도 철저하게 하죠. 노동을 어떻게 하냐면 그 귀족이나 없어요. 들어오면 다 노동해야 되는데 순번제로 오늘은 몇 번에서 몇 번, 몇 번에서 몇 번,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거 다 해야 돼. 그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젊은 아이들은 잠을 많이 자겠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어가지고 이제 방을 배우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잠을 안 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일하고, 청렴한 생활하고, 전도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근원지가 어디가 되냐? 수도원이 돼요. 학교의 근원지가 어디가 되냐? 수도원이 됩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은 종교재판의 근원지도 어디가 되냐? 수도원이 돼요. 왜 그럴까요? 종교재판을 하려고 하면 법을 많이 알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결국 학문이 발달하니까 지식이 많아져. 지식이 많았고 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결국 수도원 출신들이 종교재판의 재판관들이 되게 돼서 악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도원의 출신들이 유명한 교황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배출되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수도원은 여러 가지 특권과 권유를 늘었어요. 여기 특권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고 또 동등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속세와 사실상 벽이 무너졌어요. 부자도 수도원에서 토지와 재산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수도원에서 대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기가 집이나 땅이나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 그럼 대우를 받을 거잖아요. 오늘 사찰도 있죠. 절에 중이 되게 했었죠. 자기 다 팔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틀릴 거잖아요. 모든 대우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귀족 노릇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또 이런 것이 절정이 될 때 십자군전일 때 절정이 됐다 했어요. 수도원이 많이 건립되고 대규모가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하나가 얼마나 클까? 처음에는 쬐만 건물이겠죠. 사람들이 몇백 명 모여, 몇천 명 모여. 어떻게 되죠? 점점 크게져. 그러면 수도원이 이런 수도원이 여기도 하나 생기고 전라도도 하나 생기고 경상도도 하나 생기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수도원 단체의 그 규모가 전 유럽적인 규모도 가지고 전 국가적인 규모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도 그 세력이 카톨릭 안에 그대로 존재해요. 수도원 세력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존재를 해요. 중세시대에 지어놨는데 이 건물들이 막 완전히 그 아파트 같은 막 고층 이렇게 여러 중세시대에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산 좋고 경치 좋은 그런 곳에 지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장사되기를 선망하는 또 대상이 됐어요. 여기서 또 재산과 권위와 영광으로 또 교만과 역시 이렇게 했더니 또 이것도 타락해버렸어요. 이런 수도원도 타락했어요. 뭐야 그러니까 사람 모아놓으면 다 타락해. 교회나 수도원 우리 깨끗이 살자 하는 사람 모아놨어. 100사람 모아놨어. 좀 있으면 다 똑같이 다 늘어져. 그러니까 다시 나왔어 수도원이. 이거 안 되겠다 나온 것이 뭐냐? 그러니까 크로니 수도원이 나왔어요. 이거 이제 잘 알아야 돼요. 크로니 수도원의 개혁이 나왔어요. 앞에 있는 거 크로니 수도원인데 크로니 수도원의 개혁이 나왔어요. 세 번째가 뭐이 나와요? 시터 수도원이 나와요. 시터 수도원. 크로니 수도원이 타락하니까 시터 수도원이 나와요. 시터 수도원이 타락하니까 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시터 수도원이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탁발 교단들이 쭉 나왔습니다. 탁발 교단들이 나오면서 8페이지로 가면 시터 수도원, 그 다음에 갈멜산 수도원, 그 다음에 브라몬 수도원, 그 다음 프란체스코 수도원, 그 다음에 어거스틴 수도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좀 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크로니 수도원입니다. 1910년도에 세워진 이래 귀족 출신으로 운영됐는데 대규모 재물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의 교황이 오늘 크로니 수도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개혁운동을 어떻게 했냐? 엄격한 베네딕토 기율로 수도원 생활을 규칙을 했어. 이 베네딕토라는 것은 이렇게 베네딕토 시토 수도원, 다음에 베네딕토 수도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원, 그다음 크로니 수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베네딕토 수도원 규칙은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면 이 규칙이 지금 현재 수도원의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베네딕토 수도원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식 많이 하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한쪽에는 뭐라고 말해요? 잘 먹으면서 기도하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처럼 베네딕토 교도는 어떤 교도냐면 금식을 권장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루에 2끼를 먹어라. 몇 끼를 먹어라? 하루에 2끼를 먹어라.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8번씩 해라 하루에. 그거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또 뭐냐 하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도 해라. 일도 해라. 일도 시켰어. 예배도 드려. 그러면서 또 청렴하게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원 이 규칙은 오늘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수도원 규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도 기도원을 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베네딕토 수칙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베네딕토 수도원 규칙이라는 책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번역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안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직매매, 결혼, 이제 수도원 사람들은 결혼 금지를 했어요. 성직자 결혼 금지. 그러니까 성직매매 반대, 그 다음에 성직자 결혼 금지. 그 다음 사회개혁 시도. 그 다음에 타수도원을 모방해서 지수도원, 그래서 수도원이 몇 개냐면 200개, 200개 사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수도원 처음에 하나 생기고 주변에 또 생겼는데 200군데나 생겼으니까 규모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뭐 대단한 200개의 세력이 있으니까 카톨릭 안에서도 이 세력이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시태원 수도원의 개혁운동 1098년 이래 서민 출신으로 운영되었으나 소규모 건물과 금욕생활을 강조한 교단이다. 개혁운동은 성 버나드 아시죠? 성 버나드 이 사람이 시터 수도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시터 수도원 성경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을 강조했어요. 버나드의 인격과 감화로 교황과 제왕과 십자군까지
오늘 성 버나드의 영향을 먹었기 때문에 성 버나드 십자가 운동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중세교회의 큰 기둥으로 작용했습니다. 얼마나 늘어나 버렸냐? 1800개의 지수동이 생겼어요. 아까는 몇 개죠? 시도 수도원이 200개 정도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크로니 수도원이 그렇고 시도 수도원이 몇 개가 되어버렸어요? 1800개가 됐어. 얼마나 왕성했는가 하면 전체 수도원장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수도원 규모가 뭐 어떤 데는 몇백 명씩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 이 수도원 규모가 얼마나 했는가. 처음에는 크로니는 200개 이상, 시터 수도원은 1800개 이상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탁발교단이에요. 이 탁발교단은 뭐냐면 크로니는 앞에 교단도 보니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온 사람은 귀족 노릇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기도 하고 또 수원의 출신들이 대단히 악한 행사를 해가지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타락했어. 우리는 다시 살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살까? 깨끗하게 살자. 그건 돈 번 거 아니야. 밖에 나가서 얻어먹고 살자. 탁발이에요. 절의 중들이 바람 메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시주 왔어요. 딸랑딸랑하고 종치면서 얻어먹고 살듯이 이 탁발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 저 세상 밖에 나가지고 동냥해가지고 시주해가지고 탁발해가지고 가서 아주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야 타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탁발승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의 청빈 생활을 서열하고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전도하는 수도입니다. 원인 교황과 감독 등이 부와 권세를 얻고 사원의 안일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교회와 수도원의 예배의식만 귀하다고 하고 설교를 감가시킨다. 설교를 가볍게 여긴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의 예배의식으로 백성을 몰렸다. 라틴어를 읽고 하니까 몰렸다. 수도사들은 청년 결백한 일만 하고 전도와 고령은 등하시했다. 자기 개인 생활은 힘쓰는데 경건 생활은 힘쓰는데 전도하는 것이나 영혼 구원하는 일은 등한히 했다.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 수도원이 당시 시대의 편성에서 영적인 힘을 잃고 있었다. 이때 320년에 이집트에 남아있던 흐미트 수도원이 창설되고 그 다음에 쭉 이제 탁발교단이 들어가 528년 베네딕토 수도 성립되고 그 다음에 910년에 크로니 수도원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1515년에 버나드가 크레보 수도원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1121년 브라몬 교단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1209년 프란치스코 교단이 설립되고 1215년 도미니코 교단이 설립되고 13세기 어거스틴의 이름을 따서 교단이 성립되고 12세기 십자군 전쟁의 잔류병들이 모여서 수도원을 건설했다. 대표 교단으로는 이렇게 쭉 지금 몇 개 교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오늘날 수도원이 있게 됐다. 첫째는 시토 수도원. 1098년 감독의 복종의 조건으로 창설. 갈멜산 수도원. 십자군 때 이태리의 잔류병들이 모여가지고 십자군 전쟁 때 돌아오지 못한 잔류병들이 모여가지고 생긴 교단이다. 브라만 교단 1221년 엄기간 금욕주의 교단이다. 프란치스코 교단 창설자 프란시스 아시죠? 성 프란시스 있죠? 이 사람이 한 거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창시자 프란시스 이태리 아시스 출신 수도원 창설 인류를 위해 병사, 병자, 불쌍한 자를 돕자, 선행, 도덕, 전도와 선행을 강조, 3인 전도제를 조직해서 각계에 타설했다. 회원이 3,000명이나 넘자 수도원을 설립했다. 대단하네요.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넘으니까 그때부터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수도원이 성프란시스에서 만들어진 수도원이 성프란시스코. 지금도 있어요. 수도원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전도와 봉사의 가로로 사망했다. 사망 후 성자호를 받게 됐다. 글식을 통하여 자신의 청빈 생활과 설교 봉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양대의 원칙을 가졌다. 교육을 강조해서 대학을 장악했다. 소위 대학교도 오늘 여기에서 프란치스코 수원에서 대학이 이렇게 설립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16년 교황 호리노우스가 오늘 이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카타리파르 가박에서 정죄 재판을 했는데 인노산테 3세가 설립을 했고 도미니크가 소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도미니크 파가 성립되고 도미니크 파 출신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캄 베나츄리아, 그다음 스코트, 그다음에 아베르노마 그네스, 그다음 토마스 아퀴나스, 에카르트, 사브나놀라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종교학자들이 있어요. 사브나놀라 같은 사람은 종교학자에 들어가요. 에카르트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개신교에 영향을 줘요. 오캄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스코투스 같은 사람도 지금도 이제 개신교에서 논문을 써보면 상당히 개신교 전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출신들 가운데 정교육의 뿌리가 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얘기 사실입니다. 그 다음 어거스틴 교단입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운동수도자들이 조직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여기 속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나온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도 알고 보면 수도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속한 교단이다. 활동한 사업은 뭐냐? 수도원 운동을 거리로 옮겼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사치풍조에 대한 반발로 낡은 옷을 입고 맨발로 전도했습니다. 민중에 직접 접촉하여 민중에 벗이되지 않습니까? 아니 거시가 뭐 먹고 굶주리고 배고프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과 반대로 했다고 그것이 또 바로 될까요? 또 바로 안 되죠. 인간은 때만 되면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중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했습니다. 후대 대학을 진출해서 대학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탁발교단. 버나드 이후의 개혁운동이 100년 만에 새로운 개혁운동이 됐습니다. 버나드가 개혁운동을 했지만 다시 타락하니까 100년 만에 다시 새로운 개혁운동이었다. 민중의 벗이 되고자 했다. 도와주고 이해하고 설교했다. 대학 세력을 장악하고 대학 교수들이 많이 참석했다. 학자들을 배출했다. 13세기 학자는 거의 탁발교단 출신입니다. 선교사와 스페인, 헝가리, 아시아까지 선교사를 수도사를 파송했다. 그러니까 아시아까지 파송했으니까 아마 이때 필리핀 같은 데도 이때 이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저 아시아 쪽에 일본도 아마 이때 천주교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임진왜란 때 천주교가 이미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치풍조가 만연되고 사회개혁을 중세 후반기에 활력소를 장애했다. 무너져가는 중세교회를 받쳐주는 기능 역할을 했다. 자, 중세교회 단체들. 베네딕토파, 크로니파, 쪽에 보시면 알아요? 시토파. 그 다음에 어거스틴, 쪽에 독립파 쭉 나와요. 수도원의 기사들, 아까 내가 성지 순례하는 가운데 보호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게 성전 기사단, 이런 거 보시죠. 그런 사람들. 탁발교단에서 특별히 도미니크 있죠. 도미니크 수도원들이 정계 재판에 악명 높은 그런 일을 했다. 그 사람들이 수도원 출신입니다. 그 다음 프란체스코, 그 다음 기타, 예수회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진 것인데, ignatius 로요라 같은 사람이 여기 출신들입니다. 그러면서 중세시의 4대 수사회, 흑수사회, 회수사회, 백수사회, 어거스틴 수사회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까지 했어요? 십자군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운동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콜라까지 있죠. 오늘 6강으로 넘어갑니다. 스콜라는 여기 스콜라만 이제 그냥 끝나요. 보니까 스콜라 이야기들은 이제 쭉 한번 전체는 못 봐요. 학자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6강의 1강, 6강의 제9장 스콜라 철학. 스콜라는 고대 그리스어로 여유라는 뜻을 가진 스콜레의 소리나는 대로 난 말이다. 오늘날 학파라는 말로 이해됐으며 9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서 유럽의 정신을 지배하는 신학의 바탕에 철학적 사상으로 쓰였다. 스콜라라는 것은 영어로 스쿨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학교 스쿨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학교의 대학이라든지 학교 스쿨을 할 때 바로 스콜라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발단입니다. 중세 신학의 중심이 철학으로 이제 총칭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가 철학의 옷을 입고 학문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때 철학의 성경의 진리를 학문화시키는 운동 가운데서 철학으로 학문화를 정립하는 과정이 스콜라다. 그러니까 신학을 성경을 철학화시키고 철학을 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형성된 교리를 철학 방식으로 설명,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철학 방식으로 설명, 변증, 저지가 있다. 9세기에 사르마누스의 알킨을 초청하여 공정학교를 시작되었고 교회의 수도원을 스콜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시대 발생기 9세기에서 12세기 안셀롬 알베르나드, 그 다음에 2기 전성기 13세기 아퀴나스 보나베투라, 그 다음에 3세기 세태기 스토쿠스 오캄, 성격, 아리스토텔레의 철학의 근간이 되었다. 저 설명하죠. 처음에 이제 그 스콜라 신학은 어떤 거냐면 플라톤 철학이 오늘 여기에서 주로 이렇습니다.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파가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오늘 스콜라 신학 안에서는 두 흐름이 있다. 하나는 실제론과 유명론이다. 실제론은 무엇이냐? 플라톤의 철학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럼 이데아는 뭐냐? 이데아는 본체다. 본질이다. 그 다음에 본질에서 뭐가 나왔나? 개체가 나왔다. 인간에 대해서 논해보자. 인간 자체가 본체예요. 이데아. 그러면 그 이데아에서 뭐가 나왔어요? 흑인, 황인, 백인이 있어요. 흑인, 황인, 백인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 황인, 백인이 있어. 그러므로 흑인, 황인이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다? 본체가 먼저 있었다. 본체가 무엇이다? 이데아다. 그것이 인간이다. 자, 다시 설명하죠. 이걸 신학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어.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체가 있어.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데아는 본체 하나예요. 여기에서 누가 나와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왔어. 이건 개체예요. 그러니까 개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본체가 있기 때문에 개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했다. 실제로는 본체다. 나머지는 개체다. 개체보다 언제든지 본체가 중요하다. 그것이 이데아 철학이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입니다. 이것이 실제론이고 스콜라 신학에서 초기에서부터 중기까지 이 사람들이 다 지배를 했습니다. 셋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을 합니다. 유명론이 있습니다. 유명론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철학이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쉽게 들으세요. 어렵나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유명론은 뭐냐? 본질이 중요하냐? 개체가 중요하냐 할 때 유명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왔어. 앞에 철학은 뭐예요? 플라톤 철학은 실제론을 가져왔으면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뭘 가져왔냐면 유명론을 가져왔어. 그럼 뭐냐? 본체가 귀중하다는 것이 실제론이에요. 개체가 중요하다. 개체 하나. 개체가 더 중요하다. 본체보다 개체가 더 중요하다. 오늘 당장 있는 것은 본체가 아니라 개체다. 개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본체는 뭐냐? 이름이다. 이름만 있어. 유명하다. 유명만 있다. 이름만 있다. 유명이다. 그러니까 유명. 본체라는 것은 유명해. 이름만 있는 거야. 무엇이 중요해? 개체가 중요해. 그럼 이렇게 되지. 성부, 성자가 있기 전에 본체가 있어. 본체가 더 중요해. 나머지는 중요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실제로. 유명론을 주장하면 본체가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뭐 해야 돼? 이것이 유명론이야. 자, 인간이 중요해. 황인, 흑인, 백인이 중요해. 황인, 흑인, 백인이 더 중요해. 인간이 중요한 거. 인간이 이름만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소리지만은 하나는 유명론이 되어버린다. 유명론은 훗날 어떻게 되냐 하면 종교개혁을 가져온데 의의를 둬요. 이거 진리가. 그럼 다시 말해볼게요. 실제로는 천주교의 카톨릭이라는 것을 강화시켜. 카톨릭은 보편이 있잖아요.
보편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버리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가장 위대한 교회다. 요거가 그 교회를 만들어. 근데 유명론은 뭐냐? 가톨릭이 교회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없다면 의미 없어. 그죠? 내가 없으면 교회하고도 의미 없어요. 천국에도 의미 없어. 내가 없는데 무슨 놈을 천국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개인이 하나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아 구원에 이르는 거, 이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유명론인데, 유명론에 의해서 나중에 총교회가 연결되고 개신교 전통의 흐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강은 알겠죠? 그래서 유명론과 실제로 그 시험지에 나왔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성격 보겠습니다. 성격.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근거로 해서 신학을 연구하게 됐다. 이성과 신앙, 그 다음에 철학과 종교, 유기적 관계를 좋아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신앙이 위에고 그 다음에 이성이 신앙이 지배를 받아야 돼. 이거 맞아요? 맞죠? 이거 교부들의 사상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신앙이나 이성이나 똑같아.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은 철학과 어깨동무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신학과 이 선학과 철학은 항상 같이 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동등관계가 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으로 신학을 다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오늘날 스콜라 신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로까지 비유로 말했죠. 봐라. 천국도 설명할 수 있어. 예수님이 말이에요. 천국은 누룩 서말 속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누룩 것 같다. 또 천국의 비유는 또 뭐 있어요? 천국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 쩌매는 것을 심으면 이렇게 크게 됐다. 그 다음에 금물 비유. 이런 것처럼 천당을 설명하는데 금물로 가지고 천당을 설명했잖아. 겨자씨를 가지고 천당을 설명했잖아. 누룩을 가지고 천당을 설명했잖아. 그처럼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도 설명하고 천당도 설명하고 지옥도 설명하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런 근거가 됐다고 이 사람들이 스콜라 신학. 근데 맞을까 안 맞을까? 아니야. 이것을 다시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이거 타락이야. 이거 죄야. 다시 끌어올려야 돼. 경시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서? 신앙에 의해 이성이 밑에. 요거이 바로 종교학자들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갔다 말은 그 말이야. 옛날에 신앙이 이성을 이렇게 지배해서 하던 그것이 교부들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인데 초대교회 시대를 환원시키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종교학자들이야. 근데 요거 시대가 또 지나갔어. 지나가다 보니까 이성하고 또 신하고 이렇게 됐어. 그러다 요즘은 이성이 신학을 또 눌러버렸어.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야. 알았죠? 자유주의 신학은 알고 보면 중세시대에 스콜라 신학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한 것처럼 이성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중세시대는 큰 교황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이성으로 설명하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안에서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성으로 천당과 지옥이나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지배한테 다 무너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냐면 이성이 지배한데 뭐였냐 무신론으로 나와. 그래서 부활 없어. 여리고성은 안 무너졌어. 무너진 거 아니야. 요단 가면 갈라진 게 아니야. 홍해 바다도 갈대바다 통과한 것이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야. 천당도 지옥도 없어. 부활도 없어. 다 이거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니까 기적이나 역사나 천당이나 지옥이나 성령 잉태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예수님 우편에 계신 것이나 재림이나 없다고. 무엇인지 알겠죠? 이제 무엇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자유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을 하는 거. 성경을. 이성 외에는 다 잘라버려. 다. 부활 이성으로 죽은 사람 살아는 안 되지. 천이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성령 잉태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천당과 지옥이 있어? 다 아니야.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니? 거짓말이야. 부활하니? 부활 없어. 승천 없어. 재림 없어. 다 부인해. 성경길에 다 부인해.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냐, 오늘 현대자유주의 신학자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 그리고 유럽의 신학자가 이런 사람들이야, 지금 현재. 이 영국의 신학자들도 그래. 미국의 신학자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학자가 몇 개가 안 될 정도야. 뭐 하버드의 신학과 삼위일체도 안 믿어. 삼위일체도 안 믿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대학 출신 뭐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 출신들 와서 뭐 독일의 뭐 어떤 투빙겐 대학 이런 출신들 자유주의 원상이야. 그들의 선배들 교수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알아?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데 가서 신학 박사를 따와. 근데 신학 박사를 딸 수가 없어. 보수주의였으면. 학교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학과 교수를 5명을 썼다. 그러면 1명 정도는 보수주의였어. 그럼 나머지 4명은 다 자유주의야. 그럼 논문을 쓸 때 어떻게 되지? 5명이 지도를 받아야 되지?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런데 한 사람이 아무리 사인해도 돼, 안 돼? 4명이 잘라버리면 안 돼. 결국 자유주의 학설을 써서 자유주의 논문을 쓰고 나와야 박사학위가 돼. 그 박사를 들고 한국에 와. 한국에서 대형교회 3,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 들어와. 그리고 그들이 설교를 해.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거절한지도 몰라. 부활, 개인적으로 안 믿는지도 몰라. 교회 안에서 이번 열당하는 이단되니까. 그 말에 따르면 교회에서 추방돼야 되니까. 겁이 나서 문을 입을 열지 못하니. 개인적으로는 천당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뭐라냐, 어느 날은 몇 시까지요? 지났나요? 40분까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스콜라 신학에 이제 조금 들어가다 말하는데 이 부분하고 다음에 2강을 해가지고 다음에 하면 8강이 돼요. 8강이 되면 중세를 완전히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엄청난 분량을 나왔는데 다음에 한 번만 좀 고생해가지고 하고 나면 중세를 대충 한 번은 훑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한 번 하면 그 대신 중세 기도의 4개의 기둥 그것은 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사이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이 역사에 대해서 종이 설명을 했지만 참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도 많습니다. 항상 지혜를 주셔서 바로 가르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세교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하러 갔어요.